삼구개발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창업주는 원래 구두닦이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름철에는 아이스 객기 장사를 하고 겨울철에는 메밀묵을 팔던 그런 청년이 40년 전에 3명의 청소부와 함께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해 매출이 무려 2천억에 달하는 큰 기업이 됐습니다. 이 회사의 표어가 너무 재밌습니다. 마당쇠를 전문가로 아줌마를 여사님으로. 너무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이 회사의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이건 교수님이건 변호사님이건 고위공직자건 일할 때 기쁨이 없으면 그들도 노동자일 수밖에 없고 마당새와 아줌마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기쁨으로 일할 때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구개발 직원들은 예컨대 겨울철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대개 청소 대행 업체들은 청소부들, 미화원들 파송하는 그런 업체인데 많은 경우에 늦습니다. 9시에 오기로 했으면 9시 반에 옵니다. 근데 이 회사 직원들은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오전 7시에 출근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전문가니까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노동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오락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천국에 살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지옥에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본교회 봉사자 중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께서 목사님 신년이 됐는데 병원 직원들과 함께 우리 신년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이 있어서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의 수술이 다 끝나는 시간, 늦은 시간을 잡아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직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입니다. 의학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나름대로 저는 이런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병원이 좋았냐?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술이 좋고 자본이 좋고 시설이 좋은, 소위 말해서 physical capital, 물리적인 자본이 좋은 병원을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명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휴먼 캐피탈입니다. 인적 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이제 예전 얘기입니다. 나쁜 병원이 무슨 병원이겠습니까? 좋은 명의끼리 싸우는 병원. 그 병원 나쁜 병원이죠. 그래서 이제 휴먼 캐피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겠습니까? 소셜 캐피털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그래서 친절해야 되고 웃으면서 진료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저 병원에 가면 기쁘다. 저번에 하면 행복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다고. 소셜 캐피털, 사회적인 자본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러니 한 분 한 분 정성껏 치료하고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이 병원 직원들이 거의 다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설교를 잘 듣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재밌게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밌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지만 오늘 좀 야한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그대로 똑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일부 예배 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리액션이 확 웃어줘야지 이게 키득키득 하시면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주 이게 쑥스러워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부잣집 마나님이 있었는데 성당에 다니는 마나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신부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신방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을 좀
토로할 테니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부님 혼자 오시지 마시고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함께 모시고 또 옆에 있는 회당의 랍비 선생님 같이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이 집을 갔는데 집이 너무 으리으리한 저택이에요. 일하는 하인도 많고 하녀들도 많고 그래서 아주 근사한 식사를 대접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잘 대접받고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부인 이야기해 보시라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얘기했더니 이제 아주 어렵게 이 마나님이 입술을 열어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사실 좀 말씀드렸기 너무 송구한 이야기입니다. 제 남편 되는 이 바깥 양반이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이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매일 밤마다 부부관계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결혼도 안 해봤잖아요.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상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옆방으로 목사님하고 랍비를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도 고민인지라 이게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나도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역시 랍비가 지혜가 많아요.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저 부인이 이야기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 올 때 다 보지 않았냐고. 이 집에 하인이 얼마나 하녀가 얼마나 많냐고. 그 일이 정말로 힘들었으면 하녀시키지. 자기가 감당하겠냐고. 역시 랍비는 지혜가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랑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노동입니까? 오락입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소유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성공은 곧 행복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행복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첫째는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즐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난 한평생 참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한 번도 노동을 해본 일이 없다. 왜요? 하고 싶은 일 했으니까. 즐거워서 한 일이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다. 부득이해서 한 일이 없다. 고로 내 생에 노동은 없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얼마나 즐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겁니다. 일이 주어진 것이 감사하고 일하게 된 것이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자체를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다 해서 산상설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보배와 같이 귀한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드리울 숫자를 써서 산상수훈이라고도 불립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의 황금률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길을 몰라서 오리까지 가게자 하면 자 이제 십리까지 가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사람이 부득이해서 지금 오리까지 어떤 사람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제 생각합니다. 이 사람 오리를 더 가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오리까지만 간다면 이 사람 남은 오리 혼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가 남은 오리를 함께 가서 십리를 가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처음 간 오리는 억지로 간 길입니다. 출발은 억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로 모르고 된 일이 많습니다. 알고 하는 것 아닙니다. 어찌어찌해서 그렇게 된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주어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부모를 우리가 결정했습니까?
내 형제자매를 내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많은 경우의 상황이 그래요. 사건이라는 것이 피동적으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주어진 삶을 살면서도 이제는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모르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알고 사는 것입니다. 모르고 출발했지만 이제는 알고 남은 길을 가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을 제가 아는데 이분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남편을 향해서 늘 얘기합니다. 이 남편이 자기를 너무 죽자고 쫓아다녀서 불쌍해서 결혼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몇십 년을 가만 보니까 우려먹어요. 부장하게 생긴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권사님이 되셨는데도 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하도 쫓아다녀서 결혼해줬다고. 죄송하지만 권사님 돼도 사람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자기 딴에는 자기 몸값을 높이려고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만 아니 1년 365일 아무리 그 남자가 쫓아다녔다 하더라도 이제 결혼할 날부터는 마음을 바꿔야죠. 내가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이 아니었다도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오래 가긴 했지만 그건 내 길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남의 길입니다. 심리를 동행하라. 이제부터가 내가 가는 길입니다. 자발적인 길, 선택적인 길, 그 길만이 나의 길이 됩니다. 억지로 행하는 마음에서 이제 마음을 돌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내가 감당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귀한 일이 됩니다. 회사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 휴지를 줍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랍니다. 한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님이시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바로 사장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창조적이지 않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가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제는 선택적으로 살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살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오리를 부탁합니까? 심리까지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속옷을 달라 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고발했다 그랬어요. 법정에 지금 수한 겁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거독까지 주는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제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 일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그 일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아니 진작 그 마음으로 일했었어야죠. 여러분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가 메고 가는 짐의 크기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멍에의 무게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짐의 크기, 멍에의 무게만큼 내 삶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의 의미를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매일 그 새벽 미도 인도하는 거 그거 힘들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이제 제 아들도 제가 물어봤어요. 너 목사 안 될래?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새벽 기도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교인들을 쌩얼로 딱 나오셔가지고 반짝반짝 그 눈을 보면은 이거 끝내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목사님들 중에 이게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놔서 이 고생을 시키나. 저는 그 중에 제일 죄송합니다만 시원치 않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냐. 당신들 딸한테 너는 절대로 목사한테 시집가지 마라. 고생이다 고생. 아니 그런 마음으로 목회가 되겠습니까? 이 꽉 물면서 인내하면서 설교하는 설교에 교인들이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도대체 오늘 눈동자가 이게 몇 개입니까? 이거 끝내주는 거예요. 즐겁게 감당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많은 수고를 합니다. 많은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식모냐 내가 머슴이냐 그럽니다. 주는 것과 빼앗기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물량적으로는 똑같아요. 여기 있는 것이 저쪽으로 갔으니까는 형식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빼앗기는 것과 베푸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베푸는 마음으로 줄 것입니다. 기왕에 주는 수고인데요. 어차피 베푸는 사랑인데요. 기쁜 마음으로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강도 만난 마음으로 줍니다. 여러분 순교도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순교지 죽어가면서 이게 아닌데 그럼 그게 순교겠습니까?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십자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지만 못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 중에 이 나폴레옹 힐이 신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의 경제학. 이 신의 경제학 무슨 뜻이냐?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더하기 빼기 잘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밥 한 끼 사고 저놈이 언제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복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밥 사고도 잊어버리고 사랑을 베풀고도 또 잊어버리고 순수하게 베풀고 베푸는 사람에게 이제 자신이 베푼 덕이 추천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자기가 산 밥이 칭찬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덕을 베풀 때 이게 운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닙니다. 남이 벌어줘야죠. 돈 벌고 싶으신 분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적으세요. 밥 잘 사자. 심리를 동행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 가는 것, 그 마음으로는 절대로 돈도 못 봅니다. 심리를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돈 벌려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건을 팔면서 이웃에게 어떤 기쁨을 줄까? 그 마음이 있을 때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억지로 사시는 분들 많아요. 죽지 못해 삽니다. 가정에서도 사실은 많은 수고를 하고 사랑을 베풉니다마는 빼앗기는 마음으로. 한평생 잘 살았죠. 이혼하지 않았죠. 다툰 일도 없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부득이해서, 할 수 없이.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버리세요. 심리까지 가주세요. 왼뺨을 돌려대면 안 되겠습니까? 거독까지 주세요. 뭘 하나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추운 저녁이었는데 제가 함께 식사하실 분을 이렇게 좀 찾았습니다. 냉면을 먹고 싶은데 아무래도 아무하고는 이게 그냥 얘기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분들 중에서 평안도 출신 중에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집사님, 냉면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좋다고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평안도 분들이시니까 이게 심리를 동행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즐겁잖아요. 추운 겨울에 덜덜덜 떨면서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억지로 오리를 가는 마음이라면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영하 10도에 무슨 냉면입니까? 아니 저녁 때 면 먹어서 이게 밥 됩니까? 송도에 가까운 냉면집 어디 있습니까? 인천에는 그래도 그 물텀벙, 그 아구찜. 아니 냉면 먹으면서도 아구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재미없는 거예요. 멀리 찾아가면서 먹어야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거 깨작깨작 젓가락질 하는 분하고는 죄송하지만 즐거운 식탁이 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심리를 동행하는 마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희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나 나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미움받았다고 미워하고 도둑받았다고 도둑질하고 나쁜 말 들었다고 내가 욕해버리면 여러분 나는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졌다면 지금 내 생의 주도권은 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미움을 받고도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도 이해해 버리는 겁니다. 불평이 있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대합니다. 이러한 선택적인 주도성이 있어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이꽉 물고 심리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썩어 들어갈 때입니다. 마음만 썩어 들어갑니까? 얼굴도 문드러지지요. 골수가 썩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래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동안 나는 원수에 끌려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전혀 다른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희가 이 얘기를 들었다. 자, 원수가 지금 내 눈을 뽑았습니다. 자, 저 원수의 눈을 뽑습니다. 두 눈 다 뽑아도 해결될 얘기가 아닙니다. 이빨이 하나 부러졌어요. 상대방 이빨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몽창 뽑아버려도 원수가 내 마음에 있는 순간은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원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칠까 봐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요? 그 원수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알게 모르게 나에게 많은 도움 준 사람입니다. 내가 어렵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 모든 일이 있어야 될 일입니다. 자,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내 자유도 있고 내 선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자, 어찌어찌해서 오늘까지 사셨습니까? 자, 이 남자와 저 여자랑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마음에 드십니까? 글쎄 옳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죠? 그저 그렇게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놈이 그놈이죠. 그만 갖고는 안 되죠. 여러분 이제 잊지 맙시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는 그렇게 끌려갔듯 살지 맙시다. 강요된 사랑에서 선택된 사랑으로 의미가 바뀔 때 노예적인 삶에서 자유인의 삶의 의미가 바꾸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자는 사람과 아주 심리를 갓버릴 때 이만큼 섬김을 살아가게 될 때 저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도 주어지고 영생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선택적으로 불행하게 출발했지만 앞으로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에 매이면 사람 참 초라해집니다.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다고 뭐 섭섭해할 것 전혀 없습니다. 사랑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 허용적인 사람으로 될 거니까 말입니다. 위선적인 사람 됩니다. 아주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형식적인 충성, 구조적인 충성, 강요된 충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월급 많이 받아도 그 사람 비참한 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일해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일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심취해서 일하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까지 가는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귀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 수 있는 짐과 멜 수 있는 멍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짐의 크기와 멍의 무게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 우리로 갔던 마음 이제는 돌이켜 심리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허락하시는 생을 주도적으로 살며 선택적으로 살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혹이라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는 증오와 분노에 매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심리를 동행하는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